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봤습니다. 이거 매년 성탄절 전후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마 작년에도 이거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해갖고 이렇게 10절 14절인데 1절부터 해갖고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14절만 이렇게 딱 써있지만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딱 요 한 부분만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십니다. 이미 아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신 것이고 아들로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역사적인 인간의 시간으로는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 되심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처럼 이렇게 된 거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아들이시고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돼. 그거 가장 많이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특히 더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합리화가 될 수 없는 인식될 수 없는 방법이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죠. 왜? 그 따지면은 한이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터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행하신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그나마 나누어 짐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18절 제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잘 설명됩니다. 예수 하면 예수님 할 때 우리가 예수가 뭐예요? 성경에서 설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기록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지식들 많이 쌓으셨어요? 올 한 해 동안?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기록한 그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즉 세상이죠. 세상에서 이끌어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서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 그때 구원이 완성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예표된 구원과는 그 시작과 끝은 보여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하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또 기억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명예와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예,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남용되는 돼서는 안 된 말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라는 이 의미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일컬어 뭐야? 너희는 그 부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지를 못해요.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볼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예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런데 임마누엘은 단순히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러는 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우리랑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생각 기침이 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찾아보게 되죠. 성경 전체에 늘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고 나오잖아요. 인간이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도 또 모세를 해서 구원하실 때도 출애굽할 때도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서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라는 것을 늘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랬지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뭐야? 독생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신 거야. 그리스도 나시예요. 그리고 부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보자 모르고 올라갔는데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우리 안에 안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할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거.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그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경 전체가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나심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성정을 알고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이름들은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깊이 담겨 있는 것. 생각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삼중직을 가지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뭐 이렇게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좀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이 언젠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늘 시비거리가 뭐 성탄절이 뭐 12월 10일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 우리 그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무슨 날 몇 월 몇 시 뭐 사주를 따져봐라 하면서 그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필요 없다. 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 가운데 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기뻐하기보다 성질내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삶을 살잖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 보면서도 다들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성질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늘 그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서번트, 하인으로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이거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이렇게 움직여줘야만 우리는 만족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게 골로새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상관, 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늘 우리를 흔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도 아니 틀림없이 능히 이 일을 결국은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게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을 쭉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두움과 멍해와 채찍과 싸움과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 축복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날짜로 따냐, 이거 뭐 예수님이 진짜 나신 날이 아니야, 뭐 어쩌고 하면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그저 선물 주고 갖고 뭐 세상 사람은 성탄절 밤새 술 마시고 뭐 그러는 걸 좋아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성탄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통금이 있을 때 크리스마스 24일, 25일 그때는 통금이 해제되잖아요. 교회에서 다 뭐 밤새고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도 놀고 그게 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 감사하며 감격해서 그랬겠어요? 그때는 그게 좋았거든요. 밤새고 뭐 이 집 나와서 딴 데 가서 자고 뭐 모여갖고 뭐 아싸 하면서 다니고 그게 좋았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탄절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이거예요. 참 요즘은 코로나 시대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연말연시가 돼도 그냥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죠. 올해도 또 어김없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다들 그래요. 뒤숭숭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 소망의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